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미카서. 이 미카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카는요, 기원전 720에서 680년경에 모라세딘 미카가 기록한 소선서입니다. 이 미카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또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소위 신들로 불리는 어떤 신들도 사랑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없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랑에 관한 한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 미카. 자, 미카가 어떻게 활동했고 또 어떠한 예언들을 했는지, 또 어떤 일들을 가지고 책망을 했는지 우리는 미카서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미카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자면 아시리아에 의해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무렵의 왕들인 프카히야, 페카, 호세아 등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이 같죠? 호세아. 반면에 남왕국 유다로 보자면 여러분 거기 미카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배경이 나오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 시대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야의 날에 모라세신 미카에게 임한 주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요담, 아하스, 히스키야예요.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미카는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같은 이름의 왕들이 제시돼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아가 한 명 추가되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아가 거의 죽을 무렵에 우시아 통치 말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카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한 것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상을 봤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죠. 반면에 미카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관하여만 본 게 아니죠. 사마리아와. 자,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다르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에 관한 그런 예언을 본 것이에요. 환상을 본 것이에요. 특히 미카가 히스키야 왕의 날들에 예언했다는 사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미카가 히스키야 왕의 날들에 예언했다는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히스키야 왕의 날들에 모라세신 미카가 예언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퇴적 더미가 되며 그 집에 사는 살림의 높은 곳들까지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히스키야 왕과 온 유다가 그를 사형에 처했더냐? 히스키야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선하셨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셨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여기 지금 26장 18절에 나오는 이 예언이 미카서 3장 12절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카는 선지자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기에 예언을 한 것이죠. 특히 우리가 미카의 예언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산에 대해서 자주 예언했다는 거예요. 산들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선지서 미카는 초림과 재림에 관해 예언을 하는데요.
특히 초림에 관한 예언으로는 미카서 5장 2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카서 5장 2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죠. 탄생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니라. 자, 이 예언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구절은 초림에 관한 예언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통치자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재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통치자가 되시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섞여 있는 거죠. 또한 미카는요, 다른 선자들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그들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키까지 쭉 공부하면요, 공통적인 게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한 멸망, 동시에 회복, 멸망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예언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선지자는 멸망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어떤 선지자는 회복 쪽에 좀 더 초점을 둬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미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카는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 질책을 하되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 장소를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산당, 성읍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방 왕국들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 예언은 당대의 아시리아 또는 바빌론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예언을 공부할 때에 과거의 역사적인 성취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미래의 대환란 때 일어날 예언으로 항상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의 메모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이중적인 예언, 이중적인 예언. 어떠한 예언이 있으면 이 예언이 한 가지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 이중, 삼중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다. 자, 이것은 과거에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의한 멸망,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시대를 건너뛰어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예언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언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구원하고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는 항상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에요. 그냥 무조건 회복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회복. 항상 이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특히나 그렇게 언급하는 가운데 메시아 왕국의 영광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는 모습은 마치 목자가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치고 이끄는 그런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에서요, 비록 7장 105절로 구성된 적은 분량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산당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산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라든지, 메시아 왕국에 관한 주제라든지,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목자와 양에 관한 메시지라든지, 대환란과 재림 때 있을 죄의 용서와 회복에 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래서 분량으로는 소선지자지만 내용의 주제나 그 다양성을 보자면 대선지서에 버금가는 거예요. 자, 미카서의 예언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환란 기간에,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왕국의 위대함.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꼭 기억해 두세요. 항상 주제를 알아야 이 주제에 입각해서 각 장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대환란 기간에 남은 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왕국의 위대함이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미카서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야의 날에 모라셋인 미카에게 임한 주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왜 책망받고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거든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사마리아가 먼저 언급되고 예루살렘이 그 다음이죠. 자, 문맥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멸망하는 순서예요. 심판받는 순서예요.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먼저 심판받고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공통적인 것은 둘 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스라엘 땅으로 본다면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방 왕국들의 침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경에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BC 606년부터 세 차례의 침공을 받으면서요, 결과적으로는 587년에 최종 함락되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경청하라. 주 하나님으로 너희를 거슬러 증인이 되게 하되 주께서 그의 거룩한 전으로부터 그리하시게 할지라. 자, 지금 이 구절은 미카의 예언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 1절에서 말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걸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대환란과 재림 때 임하게 될 극심한 재앙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죠. 이방 민족들도 함께 심판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2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전은 이 땅에 있는 전이 아니에요. 요나서 2장 7절이라든지 하박국 2장 20절이라든지 이 거룩한 전이 나오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과 8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처소에서 거룩한 전에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려오셔서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에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과거에 아시리아나 바빌론 침공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비유입니까?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성경은 특히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문자적 해석이죠. 마찬가지로 예언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아시리아나 바빌론 침공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과거에 안 일어났으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대환란 기간 끝 무렵 곧 재림 때 이 땅에서 실제적이고 문자 그대로 일어날 대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장, 14장,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자, 지금 미카는 앞으로 2700여 년 뒤에 일어날 재앙들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앞선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라새신 미카에게만 주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뭐예요? 본 것이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럭커 목사님은 이런 예루살렘에 관하여 봤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선지자들을 그분의 영화관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막 개봉하게 될 영화 한 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 처음부터 그 끝을 알고 계신 분께서 사운드 트랙과 함께 총천연세계 초자연적인 영상들로 장차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재앙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그저 기원전 720에서 700년경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것을 일으킨 정도로만 생각한다.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인간의 불신, 무지,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오는 치유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미카서 1장 3절 4절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성경의 예언, 내가 믿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일수록 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한편 미카는 산을 향한 심판과 연관해서 우상숭배를 책망했는데요. 특히 우상숭배가 행해진 그 장소들에 대해서 책망했던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나 아모스도 우상숭배가 행했던 그 장소에 대해서 책망하고 멸망을 예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장소가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 쪽에 뒀죠.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명절 때마다 수고스럽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횡행했던 바로 그 베델에 대해서 호세아나 아모스가 그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카도 그 장소에 대해 책망하는데 미카는 산당들을 중심으로 책망한 거예요. 산당,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망가뜨린 뿌리 깊은 죄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나 바알 숭배가 그들을 잘못 가게 했다면 남왕국 유다는 산당들이 그랬어요. 남왕국 유다의 몇몇 선한 왕들이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지만 심지어 히스키야나 요아스 왕 때는 산당들을 아예 근절시켰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산당들이 회복되고 이거는 근절하기가 어려웠던 뿌리 깊은 그런 죄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되었고 그들을 무너뜨렸고 그들을 괴롭혔던 죄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미카서 3장 12절 보세요. 바로 그렇게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그런 산당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를 당할 것이요 심판받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산은 숲의 산당들 같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 1장 7절에서도요. 내가 그곳에 모든 새긴 형상들을 부수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며 그곳에 모든 우상들을 황폐케 하리니 그랬어요. 산당에 있는 모든 형상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고질적인 죄를 자기들 스스로 근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근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 미카가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당시에는요,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미카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 내려져야 했던 그 심판은 유보가 돼요.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선지자 미카가 경고했을 때는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수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에요. 잘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다시 보시면, 자, 이때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날들에 모라세딘 미카가 예언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처럼 갈아 엎어지고 예루살렘은 퇴적더미가 되며 그 집에 사는 살림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가 그를 사형에 처했더냐? 히스기야가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간구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던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자, 미카가 활동했던 때는 돌이킬 거예요. 잘한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똑같은 메시지를 경고했을 때는 더 이상 듣는 사람도 없고 죄들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누가 와서 이 더럽고 가증한 산당들을 뒤엎어버리고 청소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2장에 따르면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산당들을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요, 재판관 삼손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의 규례가 있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죠. 나실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성별을 지키지 않았죠. 나실인의 성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에 나오는데, 방법은 성막 문 앞으로 가서 그 성별의 머리를 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니까, 이제 죄를 졌으니까. 근데 삼손은 그렇게 했나요? 안 했죠. 나실인으로서의 성별을 더럽혔지만 율법대로 성막 문 앞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도 안 밀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밀었나요? 데릴라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데릴라를 통해서 그 머리를 밀어버리게 만드신 거죠. 자,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죠. 또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인 죄와 나쁜 습관들이 있죠. 자, 그것을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끊어내십니다. 뭘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그 죄들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예요. 여러분 스스로 빨리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심판이 느부갓네살을 통한 파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모든 예언은 처음부터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그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이것은 재림 때의 일이에요. 재림 때에야 비로소 고질적인 죄였던 산당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유형의 어떤 형상들을 앞에 두고 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잖아요.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근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 산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산에 뭐가 있어요? 기도원. 기도원이 있죠, 기도원. 현대판 산당이에요, 현대판 산당. 이 기도원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산당들을 밟을 것이고 그때의 산들은 그분의 발 아래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골짜기들은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지진이나 산사태나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물리적인 지진에 대해서는요, 선지자 스가랴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산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산들을 밟으며 오시는 거죠. 이 재림의 경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산들이 그 핵심 장소잖아요. 우선 시내산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북쪽으로 전진하시는데 바로 보스라와 에돔을 통과할 때 세일산, 이 세일산을 지나가게 되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산들의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밟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산들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어디로 눈을 올리냐면 산들을 향해서. 자, 이것은 예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어떤 시인의 간절함이 배어있는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미카서 공부하면서 산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남은 자들은 산들을 바라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빨리 주님이 오시라는 거죠. 산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심을 볼 거 아니겠어요. 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특히 셀라 페트라에 숨어 있으면서 그들은 저 시내산 혹은 세일산 쳐다보겠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도는 거죠. 바로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주님이 빨리 오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산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재림 때 예수님께서 밟으실 재림의 경로는 바로 산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왜 심판을 받는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죄가 문제라 했어요. 죄. 특히 우상 숭배가 문제죠. 자, 본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야곱의 죄가 때문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라. 야곱의 죄가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같이 포도원의 밭같이 만들 것이라. 또 내가 골짜기에 그 돌들을 부을 것이요 거기서 그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내가 그곳의 모든 새긴 형상들을 부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며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이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한 것이에요. 5절과 7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고요, 거짓으로 예언했고요,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고요, 불의한 일을 행했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미카서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듯이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읍이 들의 무더기나 포도원의 밭같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포도를 처음 경작하기 시작할 때 조성해 놓은 이 평평한 언덕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것이죠. 성읍에 집들도 있고 건물도 있을 텐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심지어 기초들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무언가가 떠올리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들이 드러났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기초들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그녀가 곧 이스라엘이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매춘을 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 거둬들인 그 대가들을 불사르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것들이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간음과 음행의 죄들로 점철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창녀로 불리는 니느웨 곧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될 것, 즉 사로잡혀야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8절 9절도요.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애통할 것이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리라. 즉 벌거벗은 채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용들처럼 통곡할 것이요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라. 이는 그녀의 상처가 고쳐질 수 없음이니 이는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 이르렀음이니 예루살렘에 가지라. 여기서 용들이 무엇이고 올빼미들이 무엇인가? 둘 다 마귀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마귀들이 있죠. 사탄인 용이 있듯이 용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날개 달린 마귀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합니까? 날개 달린 새들로 비유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올빼미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용들과 올빼미들은 마귀들을 언급합니다. 자, 마귀들은 장차 불못에서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에요. 자, 범죄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용들과 올빼미들처럼 통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곡과 애통은 아시리아 당대뿐만 아니라 대환란 기간에 절정에 달할 것이고 결국 대환란 기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절하고 경배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용들과 올빼미들처럼 그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곡하고 애통하겠죠. 자, 이렇듯 모든 백성이 통곡하고 애통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극심한 멸망이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 이르렀음이니 예루살렘에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 민족에 의한 파멸과 고쳐질 수 없는 상처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왕국 유다 곧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를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오세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 이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의해서 그 멸망이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이사야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까지는 왔지만 예루살렘 안으로는 발 한 발자국도 못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을지 모르지만 또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성읍들을 멸망시켰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만큼은 못 들어오게 하신 거죠. 자, 이어지는 10절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고 그랬어요.
가드는 필리스티안들의 성읍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 있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성읍 중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 자, 이들에게 무엇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문맥에 따르면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저질러진 사륙이죠.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저질러진 더 끔찍한 사륙이죠. 또한 그로 인한 손실들이겠죠. 또 7절부터 9절에서 보듯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잡혀가되 벌거벗은 채로 사로잡혀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멸망하고 고쳐질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혀 울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살육으로 인한 파멸과 사로잡힘 때문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심판을 초래한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아프라의 집에서 티끌 가운데 내 몸을 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멸망과 파멸로 놓고 울고 할 겨를이 없어요.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죄임을 알았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너 사필검이나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지닌 채 지나가라. 사필의 거민들이 벌거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안한 거민은 베데셀의 애통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그가 너희를 선체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사안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들의 공격으로 베데셀이 파괴되는 동안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롯 거민이 조심스럽게 복을 바라나 재앙이 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임하였습니다. 마롯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복을 바랬을 때 복은 임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재앙이 임했다고, 특히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이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문까지는 왔지만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지명들, 아프라, 사안안, 마롯, 베데셀, 다 이것은 당대의 유다 지역 내지는 유다 지역 가까이에 있는 성읍들의 명칭입니다. 어쨌든 남왕국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거민들이 붙잡혀가고 또 사로잡혀가는 거죠. 복을 바랬지만 재앙이 임하고, 이런 황폐화되는 상황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보시면 오 너 라키스의 검이나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매라 그랬어요. 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히스키야를 위협했을 때 바로 이곳 라키스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렵 라키스의 거민들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병거를 준비해 보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죠. 빠른 짐승도 그 짐승에게 맨 병거도 심판과 멸망이 정해진 이 라키스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거를 통해서, 빠른 짐승을 통해서 전쟁을 대비해 보라 이거죠. 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라키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죄과들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라키스는요, 필리스티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접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키스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섬기는 신들, 이방신들, 또 죄악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라고 말한 거예요. 즉 필리스티아인들의 그런 죄가 라키스에게로 영향을 줬고 라키스는 남왕국 유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과들이 내게서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들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거짓이 되리로다. 분명 라키스는 적들의 강력한 공세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들을 줬을 것이에요. 뇌물을 보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악십도 도움을 약속하지만 거짓으로 판명돼요. 공수표죠, 공수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 말에서 검이나 내가 너희에게 한 상속자를 데려오리니 그랬어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상속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그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중적인 예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속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상속자요,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적용이 가능해요. 사네립이 올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 이르리라. 여러분, 아둘람 굴 혹시 들어봤습니까?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었죠? 그 동굴 내부를 보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래요. 그 동굴 내부가 요새화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상속자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든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든 그 상속자가 이스라엘 영광인 아둘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보시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 내 벗겨짐을 크게 하여 독수리처럼 할지니 이는 그들이 내게서 떠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것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식들을 빼앗기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재앙, 이 멸망, 심판, 그들의 죄들 때문에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세계 전역에서 태풍, 지진, 기근, 홍수, 산불, 전염병, 전쟁 등 왜 이런 재앙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보다 더 거짓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 죄인들을 사랑하신 적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재앙이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된 유일한 우리말 성경. 삭제, 첨가, 변개가 없는 우리말로 된 유일한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